참 신앙인, 참 크리스찬이란 어떤 자일까요? 우리가 첫 인사를 참 신앙인으로 성장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생활일까요? 그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아는 신앙인이 참된 신앙인일 것입니다. 또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삶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이처럼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이 마치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뭔가를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이를 배우고 진정한 복을 받는 참된 신앙인들로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들도 각기 전공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귀를 막고 입을 막아서 말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말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로써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 말을 해야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입이 있고 생각은 있었지만 귀신의 세력으로 인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답답한 내면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만 이 귀신의 세력 때문에 말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한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도 그가 입을 다물고 전혀 표현을 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날도 귀신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단절시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되면 대화를 단절시킵니다. 가족들 간에도 말을 않게 하고 그래서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말을 안 하게 해서 성도들 간의 관계성도 단절시킵니다. 그러다 결국 그를 이제 마귀가 자기의 종 삼아버리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답답했는데 말을 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말로써 표현했을 것입니다. 또한 동네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 그동안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어요. 참 죄송했어요 하면서 자기의 입을 열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봤던 무리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 되었던 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본 사람들 중에는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 1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하며 예수님을 폄하하고 모독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것 자체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야 되고 또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따를 수 없으니까 이제 해괴한 논리를 지어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폄하시켰습니다. 자,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껏 많은 무리에게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들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대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을 먹이신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되었던 자를 고치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다른 표적 보여줄 필요 없고 오직 자신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믿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자 이 폄하하는 문제와 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는 표적을 구하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예수님을 잘못 오해할 때도 많고 또 자기의 요구만을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조목조목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복받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자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첫째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되지요. 그러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한 꼴이 되니 그의 나라는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만일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들이 신뢰하는 그들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바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상황을 놓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고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을 정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인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결국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21, 22절을 보십시오. 자, 이 비유에서 강한 자는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 곧 사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바로 사탄의 집이었고 또 그의 소유는 너무나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더 강하신 자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강한 사탄 마귀를 굴복시키셨습니다. 이로써 마귀가 믿던 모든 무장은 빼앗기고 그의 재물은 예수님의 뜻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한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쳐 흩어버리는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예수님의 원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든지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강한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서 쫓겨난 더러운 귀신이 물이 없는 광야를 다니며 쉬기를 구했습니다. 귀신은 아마 물이 없는 광야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고자 하실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물이 없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또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거했던 곳도 물이 없는 무덤가였습니다. 아마 귀신은 물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정말 홀로 고독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들어가서 쉼을 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쉴 만한 곳을 찾아봤지만 그 어느 곳에도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귀신에게 전에 살던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리모델링 되어 있어서
귀신이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에 의해서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단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가 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마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을 때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의 변화된 모습에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깨끗하게 치워진 자기 집을 지켜줄 주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귀신 나간 후 자유함을 얻게 되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본 귀신은 다시는 나가지 않고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떠했겠습니까? 전에는 귀신 1마리가 들어와 있었는데 이제는 더 강한 귀신 7마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형편에 처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첫 예배 드릴 때 참석해가지고 첫 메시지를 들을 때 막 감동을 받아갖고 막 눈물을 흘리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 자매였습니다. 그는 말씀 공부와 수양회를 통해 사제의 은혜를 누리고 그의 어두웠던 얼굴도 아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캠퍼스 목자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잡고 새 삶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에 감사하여 모든 동역자님들은 넘치는 사랑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보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내면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말씀 공부도 빼지고 주일 예배도 빠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불신 형제와 연애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우연히 우리 조지영 목사님이 밤에 근무를 서다가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찾아가 봤더니 그 자매였습니다. 그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아주 심한 힘든 형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오셨다고 참 마음 아파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내면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하는 삶이 더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내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 해결됐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결국은 더 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안드레 목동 얘기 들어봤더니 자기 친구들 중에서도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는 그냥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걸 수태 많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일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은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힘쓰는 삶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좀 살만해지고 편해지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뒷전으로 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귀신은 이런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전보다 더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자족하여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에 힘쓰고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본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늘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영적 기본 생활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그런 삶이 신앙의 본질인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더 이상 귀신이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말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자, 같은 여자 입장에서 예수님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식을 둔 엄마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한 여인의 가치는 자식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자식의 성공이 곧 자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여인들 때문에 치맛바람이 아주 성행합니다. 그래서 위장 전입이나 고액 가해 같은 것도 불법도 마다하지 않고 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8절 요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성모 마리아가 복을 받은 여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복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기 부담스러운 하나님 말씀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순종한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만 바라보고 그것을 부러워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누가 승리했다네,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네, 성공했다네 그러면은 그것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본받고자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을 하고 왜 그 사람 안 왔을까? 왜 연락을 안 받았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주의를 깊게 듣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깊이 생각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말씀 딱 듣고 은혜를 받지만 저녁 시간에 딱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주일 말씀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거, 뭔 말씀을 들었는가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잘 이렇게 듣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우리가 전에 했듯이 그 요절 말씀이라도 암송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다 암송하고 늘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 자신의 그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아놓게 되면 우리는 율법 교사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제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감을 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소감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작은 결단을 하는 것, 그리고 또 그 결단을 실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누구나 좋아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지킴으로 진정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9절부터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29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가리켜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표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표적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30절을 보면 요나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사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표적을 행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심판의 메시지만 단순하게 전했습니다. 그것도 사흘 길을 걸어 다닐 그 길을 하루 만에 다니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바로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표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절박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또 다른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내 물질 문제도 해결해 주고 장래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줘야만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신앙이요, 예수님은 이런 세대를 가리켜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31, 32절을 보십시오.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스바의 여왕을 가리킵니다. 스바는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끝에 위치한 예멘을 가리킵니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2000km가 넘는 험악한 길을 여행해서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기는커녕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남방 여왕이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자신은 솔로몬 지혜를 듣기 위해서 2000km나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콧방귀를 끼고 보여주기만 해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한심했겠어요. 그래서 심판의 때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무섭게 정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낮은 자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모두 회개를 하였습니다. 허물과 약점이 많은 요나였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허물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이 요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영접하고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에 비하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요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높고 크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오셔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표적만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심판의 때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을 무섭게 정죄할 것입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참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현실 문제만 해결받고자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주시옵소서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수능 시험 볼 때는 막 교회가 새벽 기도가 넘쳐납니다. 근데 수능 끝나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표적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충분히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 그리스도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리얼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받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받을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와, 이런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8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